할렐루야. 2026년 7월 29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미리 하면 성공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시킨 자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여라, 시킨 자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여라 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 만일 바빠서 못하든지 하기 싫어서 못하겠으면 나 대신 누구라도 시켜서 해야 한다 함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명을 주십니다. 고로 사명을 받은 자가 해야 하나님도 성령도 좋아하십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자기가 해야 합니다. 못하면 자기 대신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할 자를 찾아 시키기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사명받은 사랑하는 자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자가 하길 원하십니다.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이니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면 꼭 내가 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고로 항상 시킨 자의 마음과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행여 자기 마음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시켰을 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격이 되어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니 사명자로 그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다른 자에게 시킨다는 것은 자기 대신 해달라 함이요, 그를 자기 몸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축복을 받으라 함입니다. 그러니 항상 시킨 자의 일을 할 때는 그 시킨 자의 마음과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라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육신 있는 자에게 시키십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시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 궁인 월명동도 선생에게 시켜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겪더라도 선생이 모든 회개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일을 시키면 시키는 자의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면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성자와 예수님이 시키시면 성자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 하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한게 됩니다. 그는 타인이요 싹군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와 같이 타인은 싹군은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을 할 때는 일을 시킨 자가 기획한 대로 그 계획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마음에 있는 것을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시킨 자의 뜻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시킨 자의 정신 심정으로 시킨 자의 영과 혼에게 늘 물어보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킨 자의 작품이고 시킨 자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주가 원하는 일을 해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일을 시켜주셨으니 그가 시킨 대로 그의 마음 생각으로 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항상 시킨 자의 방법과 목적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도 기쁘고 한 후에도 기쁩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뜻대로 할 다른 자를 찾아 그에게 일을 시키게 됩니다. 월명동을 개발할 때 처음에는 선생의 의향과 뜻대로 개발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 운동장에 콘크리트 계단을 만들려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같이 하면 보기 싫어 못 본다. 웅장하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돌로 쌓아라 하고 구상을 주셨습니다. 실상 오늘날 쌓아놓은 것이 그때 하나님이 이같이 쌓아라 하시며 연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어도 돌이 없어 처음에는 작은 돌로 쌓았습니다. 그것이 나로서는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쌓은 것인데도 지금 와서 보면 작은 돌로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생이 돌을 쌓아본 적이 없어 직접 못하니 베테랑 기술자들을 데려다 쌓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연계해서 보여주신 지금의 월명동 야심작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면서 이렇게 쌓아달라고 하니 그들은 말하기를 이런 큰 돌은 위험해서 못 쌓는다. 이런 바위돌은 쌓을 수도 없고 쌓는다고 해도 멋이 없어 보기 싫다라고 자기 논리와 경험을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돌 쌓는 자로서는 최고 베테랑들이 그러했습니다. 결국 선생이 하나님께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구상을 너가 만들고 너가 들었고 내가 너에게 내 구상을 보여주며 이같이 쌓으라고 하였다. 너가 보았으니 너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에 이미 세상 기술자들과 계약해서 그들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어쩌지? 계약을 깨기가 힘들고 깨도 손해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 이상하게도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니 작업을 못하겠다 하며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을 하는데 여기만 계속 비가 오냐고 투덜대다가 그들이 먼저 계약을 취소하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상을 본 자,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신 자, 선생이 하나님과 같이 야심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 사랑하는 자가 하니 하나님께 하나하나 여쭈어가면서 또 연계해서 본 하나님의 구상 도면과 설계를 생각하면서 야심작을 6번째까지 포기치 않고 쌓고 계속 교정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월명동 지역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처음 하나님이 구상을 보여주신 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할수록 기술을 터득하여 완전히 전문 기술자가 되어서 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하루에 사람이 100명, 300명, 500명씩 일하며 개발했습니다. 큰 돌은 중장비를 사용하여 쌓았습니다. 중장비는 하루에 사람 100명, 1000명이 하는 일을 합니다. 1000명이 해도 못할 큰 돌은 중장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도 수없이 돌을 실어 나르고 흙도 실어 오고 또 실어 갔습니다. 수만 번을 싣고 다녔습니다. 이같이 중장비를 매일 몇 대씩 썼습니다. 중장비 한 대가 100명, 1000명이 할 일을 하니 그것만 해도 사람 수천, 수만 명이 일을 한 격이 됩니다. 그 나머지 일들을 사람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했습니다. 이제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월명동 전체의 소나무와 잡초들을 관리하고 깨끗이 하려니 연인은 수천, 수만 명씩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셨으니 잘 관리하기입니다. 월명동은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궁입니다. 동에서 서까지 모두 하나님 궁입니다. 그 안에서 등산도 하고 산책까지 다 합니다. 여름에는 동시에 수천 명씩 씻고 물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월명동을 중심한 부속 장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천년 역사, 하나님 역사의 거대한 터전입니다. 1년에 100만 명씩 오고 가는 거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루에 수천 명씩 오고 1년이면 1000만 명도 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명자를 통해 해놓으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 새 역사를 보게 하시면서 각종으로 행하십니다. 이후에 월명동 개발 관리도 목회도 사업도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사명자 통해 시키신 대로 하면 현재 월명동같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됩니다. 하다가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상만 실천해야 합니다. 육도 그러하고 영의 세계, 신앙의 세계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면 자기 뜻만 이루어져서 육계에서 끝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상대로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도 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고 영원합니다. 다음은 꿈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계시에는 꿈의 계시가 있고 실체 계시가 있습니다. 실체 계시는 현실에 하고 있는 것을 실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의 계시는 실제로는 안 봐도 꿈에 자기가 행하는 것이 상징을 통해 현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계시하는 것을 꿈에 초자연적으로 보게 됩니다. 실제 월명동을 개발하며 일할 때는 실체가 선연하니 꿈에 그 현상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이 꿈입니다. 꿈에 어떤 것을 상징으로 보이면 풀어야 하기에 때로는 더 복잡합니다. 실체는 풀 것이 없습니다. 꿈보다 실체가 더 실감이 있습니다. 고로 실체를 알면 굳이 꿈으로 안 보여주십니다. 현실에서 잘하면 꿈에도 잘 되는 것을 보입니다. 고로 좋은 꿈을 꾸려고만 하지 말고 생시에 좋게 이상적으로 행하면 됩니다. 그럼 좋은 꿈을 꿉니다. 그러니 실천이 곧 꿈입니다. 가령 생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 꿈에 씻고 닦는 계시를 보입니다. 꿈보다 현실입니다. 생시에 웅장하게 말씀 듣고 기뻐하면 꿈의 비유로 많은 음식 먹는 것을 보입니다. 현실을 알면 피곤하게 꿈에 볼 것 없습니다. 또 봐도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보다 현실입니다. 생시에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사랑하고 기뻐 좇으면 상징으로 연애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러하다 하며 비유로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행하셔도 멍청하여 실체를 모르니 그 일이 이처럼 이러하다 하시며 꿈으로 계시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저마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은 조심하라고도 계시하십니다. 만일 생시에 악과 싸워 이겼다면 그것에 대한 꿈을 안 꾸어도 뱀이나 나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꿈을 꾼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렸다고 아쉬워할 것 없습니다. 꿈은 자기가 그 행동을 안 했어도 다른 생시의 것을 비유로 보이는 것에 불과한 상징적 계시입니다. 멍청해서 모르니 생시에 더러운 행위를 하면 꿈에 더러운 것을 보여주며 즉시 고쳐라 계시하십니다. 꿈에 큰 밤을 주었다고 합시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비유한 것입니다. 말씀은 밤 같은 별미라는 계시입니다. 꿈보다 현실입니다. 낮에 한 일을 멍청하여 이해하지 못하니 꿈에 영적인 입장에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꿈은 낮에 행한 것에 그 내용이 그렇다고 비유해서 꾸어집니다. 나머지는 혼이나 영이 영적 세계에 처해서 활동한 삶들입니다. 또 뇌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작용하여 꿈꾼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에는 잡꿈이 많습니다. 생시에 뇌의 생각이 복잡하면 꿈도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개꿈이 꾸어집니다. 꿈도 자기가 터득하고 배우면 프로가 되어 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가끔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생시의 실체를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실감을 못하니 꿈으로 보여 깨닫게 하십니다. 잘 알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래 한 트럭을 싣고 오다 수십 수백 알의 모래가 땅에 떨어졌다고 그 모래를 다 줍다가는
큰 건물을 못 짓습니다. 모래 조금 떨어졌다고 건물을 짓는데 받는 지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래를 주워 담으려다가 도로에서 사고가 납니다. 이같이 불쌍하다고 어느 한 명만 신경 쓰면 큰일을 못합니다. 거대한 일에는 항상 부스러기 일이 생깁니다. 선미사에도 그러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손해가 나도 좋아하며 합니다. 심리적으로 자기 마음에 좋고 원하는 것이면 해가 돼도 합니다. 그러니 노름이나 싸움이나 도적질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다가는 큰 사고가 나서 지옥 고통을 받습니다. 모순을 못 고치는 것은 정신병입니다. 모순을 못 고치면 그만큼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작으나 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체질과 마음을 만든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로 어린 자나 큰 자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별짓 다 합니다. 그로 인해 각종 해를 받아도 좋아서 행합니다. 자기는 틀린 행위를 좋아하며 행하여도 타인은 이를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글씨를 잘 썼어도 틀린 것은 지워버리고 비록 그보다 못하게 쓰더라도 다시 써야 속이 시원하고 기쁩니다. 이와 같이 저마다 자기 삶도 아무리 좋아도 틀린 것은 즉시 확 뭉개버리고 다시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해가 되는 그릇된 삶은 자기 목까지 점점 차오르는 더러운 물과 같고 칼을 목에 대고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틀린 글씨는 자기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불법, 불의한 일은 그것을 행하는 자만 좋아합니다. 좋아하니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마음도 몸도 불의한 일이 체질되어 계속합니다. 결국 그들은 점점 사고길,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렇게 사망에 들어가면 찾아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틀린 것은 고쳐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왕이라도 실천 안 하면 안 됩니다. 영웅이라도 소리만 지르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도 말씀으로든지 실체로든지 행하셔야만 일이 됐습니다. 만물도 인간도 행해야 일이 됩니다. 행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하여도 된 일이 있습니까? 영의 세계는 생각만 하여도 되는 생각 실상 세계, 자동 세계이지만 육의 세계는 수동 세계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행한 만큼만 됩니다. 능력자는 말로만 하여도 됩니다. 선생도 능력이 있으니 능력대로 선포합니다. 그럼 즉시 되는 것도 있고 때가 돼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말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할 때는 말도 행실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글씨도 작게 쓸지라도 확실하게 써야 알아봅니다. 이와 같이 말도 행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행한 것이 이루어져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는 말씀을 쓸 때도 전할 때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직접 받아 쓰고 전하는 자는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러니 글을 시원찮게 써도 말을 작게 하여도 그 글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러나 이를 전해 듣는 자는 처음이라 글을 확실하고 온전하게 쓰고 확실하게 말해야 알아듣습니다. 특히 말씀은 제대로 안 된 것은 반드시 다시 해야 합니다. 아예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받은 말씀을 잘못 표현하고 전달하면 오히려 죄가 됩니다. 그러니 많이만 전하려 하지 말고 받은 말씀을 최고급 음식 만들듯이 잘 만들어 전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 많이 듣기보다 제대로 듣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면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제대로 알고 행해야 그 뜻을 이룹니다. 많이 해보면 이상을 찾고 배우고 하게 됩니다. 투지력 있게 행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시킨 자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사랑하며 같이 쓰자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 실제로 행하면 어떤 계시도 필요 없다. 그리고 각자 미리 해야 할 일이 있다. 자기가 실천하여 얻고 주와 함께 누려라. 시대를 보고 말씀한다 함을 핵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이 핵의 말씀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사랑하며 같이 쓰자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 실제로 행하면 어떤 계시도 필요 없다. 각자 미리 해야 할 일이 있다. 자기가 실천하여 얻고 주와 함께 누려라. 시대를 보고 말씀한다 함을 핵으로 말씀했습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